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어찌하여 우느냐.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눕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 뭐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좀 제목이 약간 도발적이네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딸네 집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느냐? 손주 딸을 좀 봐주러 갔어요.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지엄마가 직장에 가고 아기가 남았죠. 그래서 내가 아기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되겠어요? 엄마가 대타가 되겠어요? 2분, 3분으로 연속 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왜 울어? 오늘 제목이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그냥 말하면 되지 않니? 근데 할아버지 좀 있으면 가. 재밌게 놀아도 금방 간다. 그래도 울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 굉장히 억울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울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때리더라고. 그래서 울지 마 하고 때려요. 내 생각에 때리는데 왜 안 울어? 그냥 잘 달궈야지 왜 때리면서 울지 말라고 그러냐고. 내가 그래서 굉장히 억울했어요. 왜 때리면서 울지 말라고 하니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 왜 울지 말라고 하면서 때리느냐. 안 울게 하면 안 때려야지. 그것을 물어볼 수도 없고 하여간 이미 몇십 년 전 얘기예요. 또 이해 안 되는 게 또 있어요. 가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주먹이 운다. 주먹이 울어. 아니 왜 주먹이 울지? 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끔 가다 보니까 누구 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말이 생각나. 주먹이 운다. 이걸 치고 싶은데 못 때리니까 우는 거지 주먹이. 주먹이 우는구나. 내가 그 상황에 도달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때렸냐 하니까 계속 우니까 때린 거예요. 계속 울면 때리고 싶어요. 자, 오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죽으신 지 사흘째 무덤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관습이 한 일주일 정도는 계속 찾아가나 봐요. 무덤에 가보니까 세상에 돌이 굴러져 있고 무덤이 빈 거예요. 세상에. 아니 마리아가 지금 예수 십자가 질 때도 울었는데 아이고 시체까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시체도 중요하더라고요. 그 세월호 사건 때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들이 시체라도 있었으면 시체 찾으려고 그렇게 울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춥니? 이 물 속에서 시체 찾는 것도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거요. 그래 울었죠. 근데 천사가 그러는 거예요. 어째 우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어디 옮겼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물으셨죠. 여자여, 어째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 어떻게 꿈에도 생각 못했죠. 동산지기가 물어본 줄 알고, 당신이 옮겼냐? 알려주시라. 그러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네,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이 단순한 스토리 같은데 여기서도 한 40-50분 동안 설교를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빈 무덤을 보고 울었다. 왜 울었다고요? 빈 무덤을 보고 울은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째 우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빈 무덤을 보고 울었어요. 약간 지난주 말씀도 겹쳐 지나갑니다. 기와장이 이렇게 얹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첫 번째,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뭔 뜻이에요? 부활했다는 뜻이죠. 부활했다는 뜻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자꾸 삐져나가요. 이런 말이 있어요. 졸도설.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설 죽었다가 무덤에 넣으니까 시원해서 정신이 나가지고 나가셨다. 이게 졸도설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몇 번이 확인됐잖아요. 무릎도 안 꺾었고 창으로 찔려가지고 피와 물이 다 쏟아졌습니다. 100% 죽으셨던 거죠. 졸도는 아니었습니다. 은닉설은 뭐예요? 유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숨겨놓고 예수님의 무덤을 성지 순례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은닉설인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설교할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했겠어요? 야 이놈들아, 우리가 저기다 갖다 놨어. 그래서 제자들의 설교를 박살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은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장설은 뭐예요? 통산지기가 누가 옮겼는 갭이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쌌던 수의하고 두건이 옆에 개겨져 있었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장해 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딴 데 갖다 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말빨이 서겠어요? 안 되죠. 그 다음에 도난설. 제자들이 숨겨놓고 부활했다고 한다. 그것은 역시 제자들이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도난해놓고 부활했다라고 설교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해서 얻는 혜택이 뭐예요? 부귀와 명예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설교하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도난해놓고 부활했다 이렇게 설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환상설은 뭡니까? 환상설은 이렇게 헛것이 보이는 것이 환상설인데, 그것은 간절한 사람이 혼자게 보는 것이지 10명, 11명, 500명이 집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환상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영부활설이에요. 영부활설. 영부활설이 뭐죠? 예수님 육이 죽었는데 영이 살아나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은요, 예수님 아니어도 다 똑같아요. 예수님 아니어도요, 사람이 죽으면 영이 빠져나가요.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영부활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이 성경 구절이라겠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저거 봐,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 살리심 받았네, 영부활이네, 이렇게 이단들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뭐가 부활했다?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가르치고요, 그 영이 내 몸에 들어왔다 그렇게 하는 게 이단들입니다. 이단들 교리를 아셨죠? 왜 우리나라에 지금 자기를 재림예수라는 사람이 200명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이 교리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 영이 부활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영이 자기 몸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내가 육신은 아무개지만 내 속은 예수다. 이렇게 하면서 재림 예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 구절은 영 부활을 서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그가 육체로 죽임을 당하셨다. But 그러나 made alive by the Spirit. 그러나 성령. S가 대문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 살리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그가 육신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부활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의 육의 부활을 주장했던 사람이고 무덤을 직접 보고 빈 무덤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영이 부활했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할 리가 없어요. 자, 예수님의 그 동산직인 줄 알고 옮겼다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걸 2장이라고 하는데요. 2장. 저도 어렸을 때 2장 하는 거 좀 봤어요. 애기들은 절로 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틈사이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뼈다구 같은 거더라고요. 이렇게 몇 개로 신문지 써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다른 데 옮기더라고요. 그게 2장인 거지. 왜 2장을 하는 거 아니? 흉지, 악지라는 거지. 이게 잘 써와야 되거든요. 근데 안 써고 그냥 있고, 뭐, 뱀이 나왔다든지, 그러면 후손들이 안 좋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묘지를 옮겨요. 묘지를 옮기는 2장이라고 그러고요. 이 2장 하려면 파야 돼요. 그것이 파묘입니다. 파묘. 파묘를 거꾸로 하면 묘파. 묘파. 얼마 전에 영화도 있어서 파묘. 볼까 말까 하다 안 봤어요. 예. 이것은 동티라는 게 동티. 동티가 뭐냐면 무덤 같은 거 이렇게 잘못 옮긴다든지 이렇게 부적 같은 거 잘못 띈다든지 그러면 동티난다 그런 거죠. 동티난다. 뭐 신령한 물건을 훼손하거나 잘못 만지면 갑자기 질병에 걸리거나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동티난다. 이사 갈 때도 보면 기일이냐 따지고 결혼식 할 때도 보면 다 따져서 합니다. 묘바람이라는 묘바람. 흉지에 묘지를 쓰면 그 묘에서 바람이 나가지고 후손들에게 불운이 닥친다. 묘바람. 혹시 들어봤죠? 묘바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신경 씁니다. 나는 묘에서 바람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나 했는데 이게 이방 사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일이건 축일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저런 거 믿고 다른 사람들은 영향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언제까지나 저런 말에 종로로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이 마리아가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잘 못 깨달았던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거 아니?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일으키라 그랬어요. 이게 뭔 말인 거 아니?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따졌어요. 네가 뭔데 이렇게 성전을 뒤엎어버리냐? 당신이 뭔데? 당신이 메시아야, 선지자야, 뭐야? 표적을 보여줘. 표적을 보여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허허,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랬어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성전 정화 작업을 하고 이렇게 회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아니면 할 수가 없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는가? 표적을 보여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 성전을 허물어. 그러면 3일 동안 일으킬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 건물이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어. 근데 어떻게 3일 만에 네가 져?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그 뜻은 뭐예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봐라.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게. 그런 뜻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셨죠? 평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마. 이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인데 이게 헤롯이 지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을 보지 않으면 아름다운 건물을 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던 건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나가다 예수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허물어. 그럼 내가 사흘 만에 져버릴게.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무슨 뜻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했던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설교의 말씀을.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요나의 표적을 보이리라.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표적을 보여주세요. 표적을 영어로 말하면 사인이거든요. 사인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보냈다는 사인 좀 보내주세요. 옛날 임금이 어사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마패를 주고 이렇게 잣대도 주고 줬잖아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표적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보낼 때 무슨 표적 줬죠? 지팡이 줬죠. 지팡이. 이걸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에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문둥병 걸리고 이런 표적을 보였다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40절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주고 싶다 하면서 무슨 말씀하셨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지 않냐. 그리고 나왔듯이 인자도 사흘 동안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했거든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6이 들어갔어요? 0이 들어갔어요? 6이 들어갔죠. 나올 때 뭐가 나왔어요? 6이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갔어요? 6이 들어갔죠. 나와서 6이 나오셨죠. 그러니까 육신부활이죠.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요나가 하나님 불순종하고 도망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고, 그죠? 그래가지고 제비 뽑았더니 요나가 걸렸어요. 어떻게 할까 해서 나를 던지라 하니까 던지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구약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땅속에 사흘 동안 있으리라. 이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의 육의 부활의 사건이야말로 명명백백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따라 할 수 있잖아요. 병 고치는 것도 그냥 이단 교주들도 병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병도 고치고 능력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유리겔라도 이렇게 콩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몇 분 만에 콩에서 싹이 트더라고요. 이런 것도 있고요. 별거 다 있어요.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숯불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발이 안 타요. 이런 사람도 있고 희한한 일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뭐 비도 오고 뭐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메시아라고 이렇게
이렇게 뻥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도 부활했다는 소리는 못했어요. 이 지구가 생긴 이래 무덤에 있다가 부활해서 승천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러니까 이 부활은 분명한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래서 평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막상 무덤에 빈 무덤을 보고서 이걸 못 깨달았다 그 얘기예요. 그때 이 여자들이 울고 두려워할 때 천사들이 말하죠. 두 사람은 천사를 가리켜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근데 그걸 까먹고 잊어먹은 거,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있겠냐 했겠죠.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평소에 유대 종교인들이 나를 십자가 못 박을 거다. 근데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설교하셨다고요. 평소에. 그렇죠? 근데 그걸 까먹고 있었던 거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나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선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셨던 말씀 기억나지? 그러니까 기억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3번 읽습니다. 시작. 슬픔보다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야 한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어지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 시체를 유기한 줄 알고 그냥 울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뻐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야 했다는 거죠. 울려고 한다면. 울음이라는 것은 너무 좋아도 울고요. 너무 슬퍼도 우는 거예요. 그지? 너무 좋을 때도 눈물 나와요. 근데 울려면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야 한다는 거지. 눈물 하니까 성경에서 몇 사람이 생각나네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셉은 17살 때 꿈을 꾸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 그렇죠? 11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거 봤잖아요. 그것은 뭐였어요? 장차 총리 대신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으려면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나라에 팔아버려요. 그때 요셉이 울었어요. 안 팔려 가려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형님들 나 살려주세요. 형님들 얼마나 울었겠어요. 애굽나라에 노예로 팔아버릴 때. 근데 요셉이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나 드디어 총리 대신 하러 간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야 그렇게까지는 쉽지는 않았겠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거지. 지나고 보니까 쓸데없는 울음이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인도하고 가고 계시는데 크게 울었던 거예요. 또 야곱의 눈물.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나라에 팔고 어떻게 했어요? 요셉 옷을 벗겨가지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에 옷을 적시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오다 보니까 이 옷이 떨어졌는데 이게 요셉 옷 아니에요?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놈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심부름 보냈더니 길에서 짐승한테 잡혀 먹었네. 얼마나 울었겠어 야곱이. 내가 왜 심부름 보냈냐? 내가 갈 걸. 얼마나 울었겠어요. 오랫동안 울었어요 야곱이. 근데 알고 보니까 요새 애굽나라 가서 총리 대신 하고 있었다니까. 참 우리가 보면 세상 살다 보면 안 울어도 될 일들이 있어요. 2번 시작. 시체를 옮겨간 줄로 착각하여 울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가져간 줄 알았어요. 어찌하여 우느냐 할 때 사람들이
어디다 갖다 두었는지를 내가 몰라서 웁니다.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뭘로 알았다? 동산직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착각. 착각과 비슷한 단어 있어요. 오산, 망상. 근데요, 오산은 뭐예요? 오산이 뭐예요? 오산이 뭐예요? 비행장이지. 망상은 뭐예요? 해수욕장이지. 예, 우리가 이렇게 착각 속에 사는 게 있어요. 근데요, 세상 사람들 착각하는 게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보통 인간으로 생각하고요,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래요.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해방신학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공상혁명주의자로 생각해요. 이 세상 예수님이 공산당 만들려고 오셨다. 그래서 평등한 세상 만들려고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 그렇게 이용해 먹어요. 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사람들 죽으면 흔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갔다고. 아이고, 한번 여기 가보세요. 성모병원 좀 이따가. 뭐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갔을 거요. 착한 일 많이 했잖요. 법이 없어도 살자뇨. 하늘나라 갔다는 거지. 이 하늘나라를 저승의 의미로 한다면 맞죠. 저승. 근데 저승이요, 그냥 단 세상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줍니다. 하늘나라 가기는 뭘 가요? 저승 갔다고 하면 맞아. 근데 저승이, 하늘나라, 천국은요, 예수 믿지 않으면 가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늘나라 갔을 거요. 듣긴 좋죠. 듣긴 좋죠. 위로는 되죠. 장례식장 갔을 때 제일 궁금한 게 뭔지 알아요? 예수 믿었어? 믿었야. 됐다. 근데 예수 믿었어? 안 믿었어요. 그러면요, 말은 안 해도요, 최고 불쌍해. 대통령 했던, 국무총리를 했던, 재벌 총수를 했던, 예수 안 믿었대요. 최고 불쌍한 사람. 최고 불쌍한 사람이라니까요. 어젯밤에 꿈에 대통령 했어요? 꿈에? 깼어.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어젯밤 꿈은요, 한 1초 내지 2초 동안에 꾸는 짧은 시간이거든요. 70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 70년은 우리 죽고 나서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어젯밤 꿈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게 제일 불쌍한 것이죠. 하늘나라 갔을 거요. 착각입니다. 착각. 착각은 자유하지만 안 맞습니다. 분명히 제가 설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제자들의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경인가 새벽 3, 4시 정도 되겠네요. 아유, 세상에 무리를 걸어오신 거예요. 무리를.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이라 생각했죠. 근데요,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유령을 생각했습니다. 예,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육신이었습니다. 자, 저 보세요. 한 새벽 3, 4시경에 아유, 세상에 저렇게 누가 걸어놓은 거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령인 줄 알았죠.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걸어오신 거예요. 저도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가봤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 갈릴리 바다가 어디인지 잘 몰랐어요. 보니까 내륙 지방에 있는 큰 호수더라고요. 근데 호수인데 바다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갈매기도 있고요. 풍우가 이렇게 치더라고요. 아마 뒤에 있는 헐몬산에서 이렇게 바람이 내려온가 봐요. 그래서 이 기온차가 확 달라지면서 이렇게 폭풍우가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가 가끔 그렇게 폭풍우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제가 갔을 때도 풍랑이 심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미스터리가 풀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지나갈 때 폭풍이 일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물 위를 쫙 걸어오시니까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유령으로 생각했죠.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착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누구 보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왜 그랬냐? 아브람과 선자들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안 죽는다고 하니. 아니, 아브람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었는데 너는 뭔데 네가 안 죽는다고 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고 했어요? 귀신 들렸구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구세주였고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거 착각했던 거죠. 세 번째, 이단은 거짓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입니다. 이단 사이비,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거짓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귀신이라는 것도 문제고요. 또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있어요. 저도 속아봐서 알아요. 근데 제가 총신에서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떤 목사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단 출신이다. 그랬더니 자기도 이단 출신이래요. 그래서 어디냐 그랬더니 박태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참 잘 만났다. 내가 그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다. 뭐 카더라 하지 말고 목사님이 직접 본 게 있냐. 그때 거기 다닐 때 그랬더니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박태선 씨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앞에 맨 땅에 물통이 있었대요. 한 10개 정도. 이렇게 기도하니까 물이 끓더라네요. 보일러 시설도 없고 전기 시설도 없는데 물이 끓어가지고 수증기가 돼가지고 성전을 가득 찼는데 향기가 코를 찔렀더라. 아이고 그게 무슨 뻥이요 그게. 아이고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라고 하더라고. 내가 뭐 거기서 나온 사람으로서 뭐 거짓말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집에 와서 우리 사모한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런. 그래서 그 다음에 만나 또 물어봤어요. 또 그러더라고. 내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전화 와서 또 물어봤어.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고 따랐지. 그러니까 이런 표적과 기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표적이 있다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그는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들을 말하거든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웁니다. 누가 됐든지 나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를 창조주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가짜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새로운 예수 없어요. 새로운 예수 없어요.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해 받지 않은 다른 영, 십자가 복음 아닌데도 영적인 현상이 있었다. 역시 그 다른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 이단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거 있어요. 꿈도 꾸고요. 환상도 보고요. 이런 영적 현상들이 있어요. 그걸 성령이 아닙니다. 다른 영이에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해도 잘도 용납하는구나. 다른 복음. 예수 외에 새로운 구원의 방법.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다 거짓 그리스도들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를 참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착각이라 한다 그 말입니다.
착각 속에 빠져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착각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귀신 들렸다 해도 안 되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라고 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뭐 예수님만 믿으라는 뭐 증거가 있냐? 그게 바로 부활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교주도 어떤 사대 성인도 누구도 부활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누구도 부활했다는 말 하지 않잖아요. 안 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나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 구절. 근데도 이단에 빠졌어요. 이런 구절 알고 있어서 빠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생명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 길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길 떠나면 탈선이죠, 기차가. 진리 떠나면 비진리요, 생명 떠나면 사망이죠. 예수 떠나면 비진리요, 사망이죠. 이 구절을 알고 있어도 빠져요. 생명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구절을 세상 사람들이, 이방 종교인들이, 이단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이 말을 원수처럼 생각해요. 다른 이로서는, 자기가 다른 이거든, 그 사람들은. 다른 이로서는 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원수시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은 실험해볼 것도 없고 가서 들어볼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왜 이렇게 확신 갖고 할 수 있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아무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 그 말이죠. 3번 시작. 울음이 환희로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냐? 마리아야 부를 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그때 정신 난 거예요. 마리아야? 예수님이네? 딱 마리아야 할 때. 예수님이 바울을 부를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지금 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이단으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었는데 예수 만난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이름이에요.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사울이고요. 히라보로 말하면 바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자기가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분이 예수님인데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완전히 180도 전환이 일어나죠. 재정이 든 거죠.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부를까요? 희천아 희천아. 누구세요? 희천아, 예? 누구십니까? 이렇게 부르진 않아요. 지금 어떻게 부르냐? 이렇게 부르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여러분들은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이 누굽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임미경아. 이 형제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야.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상원아. 여기 자기 이름이 딱,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치부책에 이상원, 이렇게 이희천.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봐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믿어진다니까요. 희한하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시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뭘로 불러?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사.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때 아멘하고 딱 반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아멘으로 딱 반응한다니까요.
이 말이 믿어지고 이 말이 들려진다니까요. 복음으로 불러서. 말씀 들을 때 당겨진다고요, 이 몸이. 마리아야 할 때 정신 났잖아. 사울아 할 때 정신 났잖아. 복음을 들을 때 딱 이거구나 딱 깨달아져요. 복음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큰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나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느니라. 엠마오로 낙향하던 두 제자에 나타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토닥토닥 대화하고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도 예수님인 줄 몰라요. 그런데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더냐. 말씀을 풀어줄 때, 성경을 풀어줄 때 말씀 뜨거웠다는 거지. 가구 얘기 계속 들어보세요. 가구에 눈 떠요. 자동차에 대해서 자꾸 얘기 들어보세요. 자동차에 눈 뜹니다. 집에 대해서 자꾸 보세요. 복덕방 아저씨들 보면 집에 눈 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집이 좋은 거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떠진 거죠.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듣다 보면 눈이 밝아져요. 처음에는 뭔 말이다냐 모르고 빨리 왜 설교가 안 끝나냐 점심 밥 먹어야 되는데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듣다 보면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지고 깨달아지고 알아듣게 돼요.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예, 마리아야 그러니까 돌이켜 쳐다보게 되죠.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인 줄 깨닫습니다. 바라볼 때. 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 걸으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유령이라 무서워 소리 지르죠. 유령이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8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세상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무리를 걸어오세요. 놀라서 유령이다 하고 있었어.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항상 이 앞장서기를 좋아하니까 그러면 나를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점프해서 걸어가고 무리를 걸어가고 있어. 안 빠졌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풍랑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빠져들어갔어요. 예수님 보다가 시선을 놓쳤습니다. 예수님 보다가 바람을 봤어요. 빠져들어갔습니다. 이 바람은 뭘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바람 불어요. 오늘도 와야 할 사람이 안 왔어요. 바람 불었어. 뭔 바람이 불었어. 바람 탔어. 누가 속상하게 했던지 바람을 탔어. 아프던지 경제적으로 어렵던지 누가 교회에서 뭐라고 했던지 바람을 탔어. 이같이 바람은 분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놓쳐버려요. 순간. 그럼 빠져들어가죠. 그러니까 딱 예수님에 대한 시선을 집중해야 돼요. 바람 불어도 풍랑이 쳐도 안 빠져요. 예수님하고 눈을 딱 마주치고 가면. 근데 바람 보니까 빠져들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죽을 때까지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을 딱 바라봐야 돼요. 이거 바라보면 안 돼요. 빠져요. 여러분과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기적이에요. 이 풍랑 많은 세상에서 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근데 세상 바람 보면 빠져든다는 거 오늘 꼭 명심하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그런 거나 봐야 좀 깨닫고. 자, 이렇게 베드로 나는 옛날에는 이런 거 잘 성경 이런 거 있으면 뭔가 해. 지금 생각하니까요. 진짜 깜짝 놀랄 만한 일이더라고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가 걷다가 빠지고 건져내고. 이야, 자 이게 그냥 환상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팩트.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놀랍잖아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런 일이 다 기록했다면 이 세상을 서고로 써도 부족할 거라는 거죠. 예, 3번 이제 부활의 소식 알려라 그랬어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형제들이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하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라. 예, 저는 시골 출신이잖아요. 대문이 있어요. 대문에. 근데 대문에 보면 편지통이 있잖아요. 편지통이 이게 수북해요. 그냥 깜짝, 이 편지가 왔는데 왜 이렇게 안 봤어? 보면 다 부고장이야. 누가 죽었다. 뭔 전부라고 그렇게 기쁘게 받아 뜯어보겠어요? 있어. 색팔에서. 안 봐도 다 알아. 부고장. 그러니까 그걸 안 뜯어보는 거예요. 그냥 부고장이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부고장 많이 받아보셨고 신문에도 나오대. 누가 죽었다고 부고 오리래. 얼마 전에 누구 문자가 왔어. 우리 아버지가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 죽으셨습니다. 확인해 보려고 하다가 좀 별로 그런 마음 안 드는 거죠. 내가 참았거든요. 나중에 어떤 문자 와서 그 사람한테 자기 핸드폰이 해킹돼서 이게 보이스 피싱하고 있으니까 열어보지 마세요. 요즘은 북어로도 보이스 피싱이 들어오대. 누가 죽었다면 깜짝 놀라서 열어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또 문자가 왔더라고. 그래서 참 인기 없는 부고장인데, 근데 지금까지 부고장은 왔지만 여러분들 누가 살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오늘 제가 그걸 신종 용어로 내가 용어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부활장. 예수님이 부활했다. 여러분들 누가 죽었다는 부고장이냐. 부고. 예수님은 살아섰다.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 되세요. 이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이 쌓이고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도 이것은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나머지 여생의 살 일들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것이 믿어진다면 언젠가 우리도 부활하게 됩니다. 더 이상 늙지 않고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이게 얼마나 큰 소식입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의 의미는 몰랐어요. 생전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고 생각해서 울었던 거죠. 그런데 원래는 기뻐 뛰며 좋아했어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그 당시에 그제야 제정신이 났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복음을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유사해요. 교회를 다녀도 부활을 잘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우리의 이름을 부른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확실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요나의 표적과 같은 사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적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냥 아는 거하고 믿어지는 거 달라요. 이제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울었지만 사실은 기뻐 뛰며 즐거워할
환희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생각하듯이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냥 무조건 좋은 데로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고는 절대로 하늘을 갈 수 없다는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우리의 부활이 되고 이제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닫고 주여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